바로 이 예수께서 누구신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 통해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하는 그 구원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께로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나,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거를 성경에서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 받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살아야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이적과 능력과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구원주구나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고침받고 해결받을 때 더 확신의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아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 확신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창세기 1장에 통해 나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자기 형상, 그 자기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도록 예수님의 생애대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내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자기 형상을 우리 마음에 둬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는 자가 되자. 나라고 하는 한계가 충만한 이 분량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자기 형상으로 계심으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지어서 끝내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 끝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던 예수님,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주님의 형상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는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예수의 생애를 살아갈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초점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기 형상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속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눴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통해 찾는 것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나무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나무는 바로 하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영원히 죽게 하는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중요한 것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첫째 생명나무 실과는 따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생명나무 실과는 열매를 따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영적인 두 가지 이 기둥을 주님이 두신 거죠. 여기에 보면 깊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는 처음에 막 그것만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까지도 먹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는 나무가 있었고 영원히 살리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지금도 그래요.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먹으면 정령 죽는, 반드시 죽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가 뭐요? 지금 생명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보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 바로 말씀, 예수님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분 은혜, 여러분 수많은 진리, 수많은 생명,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내게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셔라, 그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 생명,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선악과를 동시에 먹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불치병이 나서요, 내가 정말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에서 나서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은 무슨 약이냐면 쥐약이요, 쥐약. 근데 이 생명, 이 나를 몸을 아픈 걸 낫게 하는 약을 먹는데 심심한데 한 날 더 먹어볼까 하고 쥐약을 같이 먹었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죠. 아니, 살 수 있는 나의 몸을 치료하는 약만 먹어야지, 치료하지 않고 내 몸을 죽이는 쥐약을 먹으면 죽지요. 먹어야 할 게 있고 안 먹어야 할 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지금도 그래요. 먹어야 될 나무의 실과가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지요. 먹으면 정말 죽는 거. 지금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니,
아멘 하십시다. 근데 육신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죠?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해방죄 반드시 지옥 가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주의를 범하면 안 되죠. 주의를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를 먹으면 안 돼요. 예, 주의 종을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먹어서는 안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약을 먹는데 감기약이랑 그 옆에 쥐약을 같이 먹으려고 해봐요. 야, 미쳤어? 무슨 약인지 알고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서 예, 정말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먹지 말 것을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먹지 말 것을 먹어서 죽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옛날에도 첫째 아담도 그랬지만 지금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있어요. 먹어서 살 게 있고 육신만 살 게 있는 육신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을 살리는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죄가 눈에 보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육신대로 삽니다. 예, 안 보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포인트가 사실 오늘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기록된 거요, 먹은 다음에 기록된 거요. 먹은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 창세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했죠. 이미 모세 시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정령 죽게, 정말 죽게, 영적인 죽음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할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번 외쳐볼까요? 먹으면, 한번 크게 좀 해봐요. 먹으면 정령, 다시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먹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보이느냐? 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예수요?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물론 인간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됐죠. 하나님의 생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이 됐죠. 물론 그런데 겉으로 보는 인간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물론 육신의 죽음이 왔지만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거 먹고 아담과 하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여러분 이 목숨이 이제 다는 육신의 죽음이 이제 찾아왔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죽음이 뭘까? 예, 첫째 아담이 육신의 죽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습니다. 첫째 아담이 죽은 것 같았는데 둘째 아담이 와서 죽지요. 둘째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첫째 아담인 우리 인간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죽어봤자
죽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어. 예? 이런 거죠. 사실 보세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한테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큰일 나. 그러면 우리 집 다 박살나. 절대 하면 안 돼. 했는데 그 자녀가 귀엽고 해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해요? 결국엔 부모가 담당해요? 부모가 담당하죠. 결국 죽는 건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교도소 가거나, 부모가 여러분 집안 다 날리거나, 부모가 죽는 거예요. 진정한 죽음은 누가 죽어요? 부모가 죽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비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 자기 형상이 뭐냐?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지었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따라 지음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령 죽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독생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독생자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버렸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때부터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인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여러분 이 2장 17절에서부터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이미 답을 알잖아요. 먹어서 정령 죽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예표되고 예수의 죽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는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정령 죽게 된 내 모습을 바로 여러분 예수로 살리리라. 예수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정령 죽게 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가 죽으리라 외쳐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다시 한번 정령 죽으리라. 이걸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예수로 살려내리라.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정령 죽으리라. 다시 한번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예수로 살려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천사의 타락에는, 천사의 죽음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더니 우리 인간에게만 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세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죽음, 다시 한번 영적인 죽음, 다시 한번 영원한 죽음. 자, 이게 뭐냐? 육신의 죽음은 육신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사귐을 갖질 수 없는 파괴된 영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요?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이미 왔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죽음만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죽음이라면 동시에 이 모든 정령 죽으리라 는 주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죽음이 같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먹으면 예수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죽어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해라.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고 먹어야 할 건 먹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으시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시고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 희미하게 예수가 죽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멸망한 너희를 예수로 살려내리라. 이렇게 약속하더니 진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진리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질 수 없는 분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어질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혈육을 입으십니다. 그분이 혈육을 입는 것은 바로 여러분 육체를 입은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육체를 입어야 죽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셔서 죽음을 가지셔서 그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살 까망이 전혀 없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저주받은 인생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마귀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살아나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멀리나마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예수를 죽여서 너희 영혼 멸망한 영혼을 살려내리라.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이미 인간이 타락한 후에요. 이미 정령 죽으려는 법에 안에서 죽어야 될 인생으로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죽었다는 내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로만 살아나는 존재이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습이 누구냐?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법을 위배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영적인 사망의 법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너희는 죽어도 영원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귀와 같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면서 동시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통해 예수를 죽이리라. 예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미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심으로 여러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로 살려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살려낸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으로 이제 진짜 죽는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 암으로 진짜 죽는다는 거 말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소용이 없어요. 진짜 죽는데 뭐 암으로 죽는다는 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살 사람에게는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니 당신도 최선을 다하라고 경고해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금 정령 죽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정령 죽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실 주소를 알고 여기서 살아날 길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로 살려내는 것은 그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쉽게 믿었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까 먹지 말 것을 먹지 않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듯, 예수를 따른다는 삶 속에는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를 죽이고 그를 통해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죽게 된 내 모습을 보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여러분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죽음이 나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여러분 인간이 성령 죽으리라는 그 법에 걸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누구에게? 뱀에 의하여 타락했구나. 이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겉으로는 눈에 볼 때는 뱀이지만 실상은 인간은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마귀에 의해서 정령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가고 왜 멸망합니까? 결국 악한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찐 연고로 아벨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하였느니라라고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결국 죄짓게 하고요, 죄짓게 하는 놈이 누구냐?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결국 인간은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인데 여러분 어린아이 보고 야 너 저기 가서 저거 통장 가져와, 안 갖고 오면 죽여. 칼 갖고 위협했어요. 조폭이 막 칼 갖고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떡하지? 하면 안 되는. 너 죽을래? 가져올래?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갖고 와. 네 하고 갔어요. 아이가 가갖고 여러분 전규 민축이 가서 막 하는 사람 옆에다 놓은 거를 싹 갖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누가 졌죠? 아이가 졌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 잘못이 아니죠. 누구 잘못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조종한 조폭이 문제죠. 칼로 협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의 조종을 받았냐?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넘어진 거예요. 가인이 어찐 연고로 아벨을 죽였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시켰다고 한 그것도 죄지만은 괘씸한 건 뭐냐? 누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아이보다 그 아이를 협박한 강도가 더 많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 악한 사탄 마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이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고 우리 인간을 홀려서 죄짓게 한 이 악한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죄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너 왜 갖고 왔어? 잘못했어요. 잘못된지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갖고 왔어? 몰라요. 얘기해봐. 왜 갖고 왔어? 나중 가서 사실은요, 강도가 칼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뭡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고 협박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예요. 회개는 뭐냐? 내가 그 악한 마귀 때문에 죄를 졌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인정하되 누구의 악한 마귀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뭐냐?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씻어주시고 죄를 짓게 하니 원수 마귀는 더 많은 결박을 하고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죄 따여 십자가에 죽이신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부활하시면서 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으면 동시에 사망의 세력을 묶었는데 그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죄 없는 자에게 전가시켰던 이 마귀는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귀는 여러분 둘째 사막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사냥하는 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죽으시는 이 장면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인간이 뱀의 유혹에 의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어서 인간의 죽음, 곧 예수의 죽음이 이제 시작됐구나. 드디어 형상이신 인간의 주체가 되고 실체가 되신 형상이신 예수가 와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됐구나. 창세기 3장에서 이미 2장에는 인간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더니 3장에 보니까 그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은 아담이 죽는 줄 알았더니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와서 죽는다는 소리구나. 인간이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이 확정됐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확정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됐구나, 구원이 확정됐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의 자녀요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앞에 놀랍게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잘못해서 축복이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피조물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신부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과 죽음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보이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게 같이 봐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 21절을 보세요. 3장 21절 3장 15절. 자,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드디어 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정령 죽게 한 이 원수 마귀 사탄 뱀이랑 이제 그리스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자기 형상이라는 그 자기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가 누구야? 이 뱀 여기서 말하면 14절 위에 보면 이 뱀이거든요. 뱀은 흙을 먹고 살리라.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로다 하면서 이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기서 말해 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 이 여자는 그냥 여러분 그냥 선악과 따먹은 여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바로 이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딱 한 분이죠. 내 후손, 뱀의 후손, 이 사탄의 모든 후손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라는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사탄의 뱀을 밟아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뱀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발꿈치 상하는 문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악한 마귀에 물려서 잠시 동안 죽으신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영적 전쟁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지, 그 자기 형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 마귀 사탄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해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대립관계에 있어서 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이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예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멋모르고 원수 마귀에게 당한 거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파괴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부모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공격해서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잠시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에 벌써 원수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이런 그리스도와의 영적 대립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 우리 21절 마지막 말씀에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투, 여자와 뱀과의 싸움, 여러분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범죄한 후로 우리를 넘어뜨린, 우리를 건드린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라는 그리스도라는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를 건드린 사탄 마귀와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와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 마귀와 우리와의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이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이고요. 이게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놀라운 승리를 알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1절 시작.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가려보려고 했지만 무화과 잎으로 가려지지 않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를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최초의 죽음입니다. 가죽옷은 죽어야만, 피 흘려야만 나오는 게 가죽옷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십자가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당장 이게 좀 말씀했지만,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하더니 정말 먹어서 죽게 되니까 우리를 먹게 한 원수 마귀와 주님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이는 자기 형상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결국 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범죄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옷이 입혀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밀들이 이 창세기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내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증거는 관심하고 다른 증거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소설책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다른 기가 막힌 스토리를 들으면 와, 근데 예수님 얘기, 우리 아버지 얘기,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얘기는 무관심한 거야. 이거는 내가 예수님이랑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시고 오늘 정령 죽게 된 인간을 예수로 살려내려고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예수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